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와 밤사이 오늘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다음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여기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아 나거하리. 2절입니다.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오늘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증거되는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아버지여 정확하게 분만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죄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부름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신 말씀 잘 아버지여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일절 틈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삼 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일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경배이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나온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그들의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의 삶의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바로 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복음 전함 교회 축복하시고 박영서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조병선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박미선 사모님 방사선 치료로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는 사모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로 지역에 세우신 김성재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의 힘을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이 함께하는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생명에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를 아버지께 칭찬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 예림의 집 TV 방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민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정성껏 다 정성을 다하여 보내는 방송이 오니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예림의 집 TV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며 충성하며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을 미워하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잠깐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까지인데요. 우리는 4절로 읽는 것은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8장 4절로 25절인데 지금은 13절까지만 읽도록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그 사람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주제로 나눠지는데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와의 대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그 박해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람들을 찾아서 옥에 가뒀던 인물, 바로 당시에는 사울로 불렸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만 남고 집사를 비롯해가지고 평신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습이 비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암송하고 계시나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그 지명 중에 사마리아,
오늘은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힘들고 핍박을 받고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나무지. 왜 그럴까요?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과부들이나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 명령을 깜빡 잊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만 모여 사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줘가지고 흩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여하튼 그러한 일종의 사건들 박해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박해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는. 그런데 그 사탄의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갔던 그것 자체가 거기서 숨어서 자기네들만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대로 세월이 지나서 죽었으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겠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또 다른 집사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시간별로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장면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계획을 가지고 장면들을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직접 듣거나 보거나 확인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더 많지만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그런 장면들을 엮은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실은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에 우리들에게 또한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꾸며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누가가 직접 확인하고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장소도 가보고 다 그런 검증의 결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빌립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애초에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제자들, 다른 집사들도 빌립처럼 성령 충만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빌립처럼 이건 빌립의 이해는 한 예를 여기다가 대표로 적어 놓은 거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빌립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갔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했나?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정책을 폈는데 혼합 정책을 폈어요. 혼혈주의. 그래서 아수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겠어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들은 그 피가 양쪽에 섞인 2세들이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선민 사상에 의해서 절대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고 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적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만류할 정도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직선거리에 그 고원지대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해가지고 요단강가의 도로를 통해가지고 삥 돌아서 갈릴리를 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적대감이 있음을 알면서도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평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마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하고 감옥에도 선포되어야 하고 저기 그 옛날에 많았던 그 사창가라 그러죠. 옛날에 몸을 팔던 여자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곳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전쟁터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영적으로 귀신과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가 실상에서도 지금도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성령에 충만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또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빌립을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빌립은 더러운 영, 사탄을 제압하고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이 모든 일이 빌립 집사에게도 어쩌면 낯선 또는 놀라운, 그도 놀랄 낯선 사건들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통로를 삼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저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빌립도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그는 이 모두가 자신 안에 생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령에서 사람들이 해방됐고, 두 가지 사역이 같이 일어나죠.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절 한번 보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이게 사역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즐거워서 기뻐하는 거, 무슨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 그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렇고 그 사역의 결론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곳에 또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귀신 현상 있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현상은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몬은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는 뭐 이렇게 손이 빨라서 속임수를 해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는 현대의 마술사랑은 다른 거예요. 악한 영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 여자면 뭐예요? 마녀. 남자는 마술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마술은, 그래서 이 마술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본문에 보니까 자부심을 느꼈대. 자, 귀신의 역사는요, 그 행하는 사람이 내가 귀신의 역사다라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일으키는 일들이 때로는 알고 보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이 마술 때문에 그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깊은 관심을 얻었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뭘로 여겼다고요? 큰 자라. 네, 큰 자라고 번역된 것, 원문에는 신으로 번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신처럼 여겼다 이렇게 번역. 예? 시몬을 시몬. 뭐처럼? 신처럼 여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큰 권능자예요. 원래 권능자, 권능을 행하는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적 또는 권능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해요? 나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그쵸?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배우듯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인간의 일반적인 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의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근데 그 시몬이 복음을 만납니다. 빌립과 사마리아 시몬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시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만났는데, 그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봤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13절에 분명히 시몬 자신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뭐까지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시몬은 직업이 마술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시몬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거, 잘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마술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시몬이 일으키는 성령 충만으로 일으키는 그 기적이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이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자, 장면이 또 이제 바뀌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고 사도들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도들은 아직까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가 각 개개인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확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제 확증들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16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표, 그 증거가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증표인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순절 바로 전에 제자들처럼 그들은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의 권능을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기로 결단했던 세례받은 그 사람들 위해 성도들 위해 손을 얹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님이 있던 것이 눈에 보인 거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불이 혀같이 이런 거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뭐 그랬겠죠. 본문에는 자세하게 어떠한 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굉장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왜 분명히 빌립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빌립은 아멘.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때까지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징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강하게 그 오신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꼭 목사가 가서 안수를 해야지만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일까? 현대 와가지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처럼 이 계급을 두는 거죠. 성도들 간에 목사가 더 능력이 있고 목사가 가서 안수를 해야만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했지 않느냐. 목사의 안수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이미 그들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내가 내 맘대로 믿어요. 성령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누구 한 명 안수 받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 안에 방에 있었던 모두가 12사도뿐이에요? 그러죠.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모두가 같이 기도하던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일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세례를 이게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 충만한다.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 너희가 믿음으로 믿는 순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본문에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런 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족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적도 취한 적이 없죠. 뭐 설교를 더 했다거나 아니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죠. 와서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음을 보고서 안수했다. 그것뿐이잖아요.
그렇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었던 빌립이 복음을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빌립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얘기했었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능케 한 데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두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님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것을 믿었을까요? 직접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그리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이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의 증인.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있다.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런 복음이 유대인을 외에도 허락됐다는 이 사건들이 뒤에도 이제 여러 군데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여러 사건들을 누가가 앞에 배치해 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반에 걸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도된 의도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자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한 교회라는 그런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또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특심이 생겨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거치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예. 자, 또 장면을 하나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 다시 마술사 시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보고 놀라워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마술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그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돈을 주고 뭐라 그럴까, 성령님을 스카우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시몬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걷는 그런 거. 능력. 능력. 성령 충만으로 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려고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 무슨 뜻이죠? 거저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재능,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병 고칠 능력 줘요. 주는데 그것을 거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절대 다른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눌 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그러한 예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몬의 마음에 악으로 가득하고 불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은 안수를 안 했겠느냐고요. 너는 안수 받고 너는 안수 받지 마 이렇게 했었겠냐. 다 안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안수를 받고서 능력이 일어나는데 자신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막간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뭘 주고 살려,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베드로는 시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질타한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여기서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질타할 때, 매를 들 때, 야단칠 때 누구에게 야단을 칩니까? 사랑. 그것을 저는 느꼈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지금 분명히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대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의 직업에 있었던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영광을 그대로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그대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큰 권능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던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 하나, 비록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강하게 지적을 하지만 어디 하나 이 시몬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몰라서 나중에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고개를 절레절레 안 올려서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권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몬은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큰 일을 하고 그것을 빗대서 부를 축적하고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몬은 이 원리,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선물이라는 것,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12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시몬은 여전히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새로 나오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잘 케어하지 못하면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시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나 새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 교회를 오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바른 인도가 없다면, 바른 양육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평가를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겠어요? 그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게 완벽하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 정착률이 2%도 안 된대요. 새로운 사람, 아무것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2%. 여러분 과거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다녔다면 한번 살펴보라고요. 만약에 그 교회에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 게 없으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몬이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줘요.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의 이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뒤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잔혹무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당했다면, 제 가족이 당했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네.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그것도 남의 여자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았죠. 근데 다윗이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회개하고. 다윗과 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다윗.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기엔 둘 다 사랑해. 둘 다 기회를 주고 싶어. 그 하나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근데 본문에는 사실 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요. 안타깝게도 누가가 그 뒷얘기는 생략해버렸어. 그래서 시몬이 회개하고 엉엉 울고 막 그랬다라고 썼으면 명쾌한데, 우리는 어때요? 사도행전을 쭉 지금 강해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지워졌어. 안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시몬이 지금 한 짓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이 두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그 죄가 무지에서 나온 거야. 몰라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획적으로 했고.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지 꽤 됐고 생활을 한 지 꽤 됐고, 그 다음에 앞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성령을 속이려 했잖아요. 바로 성령 회방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 비록 시몬은 성령을 살려고 했지만 똑같은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해방죄는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쵸? 바로 자라게, 바로 믿음 갖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등장시켜서 즉시 죽는 그 사건을 등장시키고 나중에 사마리아의 소식을 전하면서 왜 시몬의 이야기를 등장시켰을까? 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푸는 거죠. 예. 여기서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교회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지와 자기의 습관 때문에 성령님을 돈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살려고 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내쳐야 돼요? 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맨 끝에 보면 맨 끝절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요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근데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외적인 그 성령 충만의 외적인 상황들을 나타내지 않으시다가 이 두 사람이 파견되고 이 두 사람이 안수하는 순간 성령 충만한 그런 외적 그 증거들이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들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아엎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차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 그랬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미 개방되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장치를 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이 갈아엎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 안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면 교회 안에도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케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 깨달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열렸구나라고 깨달은 이 사도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해피 엔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편견이 존재해요. 교회는 당연히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실수나 무지를 비판하고 편가르게 여념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성령님의 은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반성을 하고, 그렇죠? 근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각 지체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각 지체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어떤 필요일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 성령님의 관심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건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필요에 따라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을 갈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런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성취나 만족을 위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구한다면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권능을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편견 없이 대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편견이 없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한국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14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절 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건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잊지 못함은 아멘. 소용이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헌금을 주님께 했습니다. 이 헌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우리 손길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금에 또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빌리처럼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